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미친 척 해서라도 살 수만 있다면 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직장생활이나 또 때로는 사회생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데,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으로 승리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았다면 오늘 어떤 가정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강원도 강릉에서 신바람 나게 놀아야 될 텐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놀아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영적 고백 하나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아름다운 은혜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인 줄 믿습니다. 특히나 매 주일마다 빠짐없이 주의 자리에 온다는 것 자체는요,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 격한 결단과 아름다운 헌신이 결국 여러분이 천상에서 꽃처럼 아름답게 빛을 향기를 풍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금연류관 쓰는 그런 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도덕적 가치관이나 또 일반 문화적 가치관 속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충돌이 생기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들이 불쌍해 보이고 때로는 안타까워 보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들과 분리된 삶을 살려고 결단한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될 자리인 것 같이 여기는 곳에서도 불구하고 가지 않고 신앙으로 결단하여 돌이키는 그런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음주 가무라든지 성적인 영적 타락이라든지 이런 모습 자체가 여러분이 결단해서 그들과 분리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놀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걸 쉽게 평가하면 너무 쉬운 거지만, 그러나 어렵게 평가하면 그것은요, 십자가 지는 그런 삶이거든요. 십자가 지는 삶. 여러분, 사람들 누구든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하고 더 많은 지위를 올라가고 싶어하는 게 본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이 하나 때문에 나는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버는 그 물질을 가지고 이것은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하면서 담대하게 예물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 그것이,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크게 비교한다면 순교자의 신앙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순교자. 여러분 11조 드리기 쉽습니까? 순교 신앙 아니면 11조 못 드려요. 왜요? 자기 위해 쓰기가 바쁘죠. 순교자 신앙 아니면 주의를 지키기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저야 뭐 목사니까 그 당연한 거지 얘기하겠지만요, 저도 사실은요 쉽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같은 평시도 시절이 있었잖아요. 총각 집사긴 했었지만 결단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단하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대단한 거예요. 양주 집사님 대단한 거예요. 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더 분골쇄신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애굽에서 무려 200만이라는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사실 광야로 나오는 것은요, 믿음의 힘이 아니라면 무모한 거예요. 말이 그렇죠. 생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200만 명을 이끌고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 나온다, 이건 무모한 도전이죠. 혹시 믿음만이 가능한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에 살아남는 것은 거의 불가해요. 왜냐하면 광야는 의식주가 해결되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환무만 바라보고 나오는 그 광야, 그 길을 떠난 모세는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또한 광야길에서 처음 만난 홍해는요,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퇴양난이라고.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홍해 앞에 선 모세는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어요. 세상 말로 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왜냐하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건너갈 수 없는 그런 바다가 돼 있죠. 뒤에는 그 거친 애국 군대가 정신없이 달려서 이 200만 명을 향해 공격하려고 달려들고 있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동요했고, 어떤 사람들은 대성통곡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럴 때 정신을 차리는 것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위기가 찾아오면
정신을 차립시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 옛날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랬잖아요. 생각하면 어떻게 호랑이한테 물려갔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차리면 산대요. 홍해 앞에서 모세는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홍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 제가 볼 땐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진퇴양난인 것 같아요. 내 삶이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지겠는가, 더 행복하겠는가, 더 정말 그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겠는가 막 고민해 보는데 사실은 앞이 캄캄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어떡하지? 어떻게 뭘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살 줄로 믿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다른 말로 하면 기다려봐,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10,000번을 전해도 아깝지 않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기다려봐,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그러면서 뒤쫓아오는 애굽 사람들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들, 또 힘겨운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들, 또 경제적인 사정들, 또 저 같은 경우 우리 교회 관리하는 영적인 은혜 일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 볼 때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의 눈은요 하나님을 보지만 불신앙은요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입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얼굴이 찡그려지게 돼 있습니다. 속에 막 분노가 막 불릴 듯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가. 왜? 일이 안 풀리니까, 문제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모세 막 멱살 잡고 흔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다려봐. 야,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요, 정말로 하나님이 홍해 길을 여셨잖아요. 그리고 뒤따르던 바로 군대도 홍해 가운데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넌 다음에 그들이 뒤따라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홍해 물이 닫혀버리고 그들은 성경 표현 그렇게 그들 표현한다면 납처럼 잠겼고 돌처럼 잠겼다 그랬거든요. 다 수장돼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한 번에 다 애국 군대는 다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언제 하나님 바라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면. 근데 지난주 금요 기도에도 잠깐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그 백성들 팔아넘기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시편 56편은요 다윗의 믹담시라고 하는 그런 표제가 붙어요. 다윗의 믹담시라는 것 자체가 제가 16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통 가운데 쓴 시라는 거예요. 또 좀 더 쉽게 해석하면 하나님 제발 내 원한 좀 갚아주세요라는 거였었어요. 또 거기에다가 멋진 타이틀 하나 더 붙인다면 황금시다.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시다라고 하는 그런 표제가 바로 이 믹담시라는 표현인데 바로 오늘 이 56편도 똑같은 믹담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삶은요 고난과 승리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다윗은요 많은 실패를 거듭했고요 또 반면에 그 실패 이후에 많은 승리, 성공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살면서 너무 사는 게 힘들지 실패한 자처럼 여깁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윗도
실패하는데 나라고 별 수 있겠어? 나라고 별 수 있겠어? 저는 뭐 더더욱이나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도 저보다 훨씬 낫죠. 근데요, 다윗은요 실패해서 끝나지 않고요, 실패가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얼마나 다윗을 보면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다 형통한 것 같았지만 형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었었어요. 다윗은요 때로는요 생각만 하면 다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요 꼭 그런 건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하물며 제가 사무엘상 쭉 봐오는데 다윗이 얼마나 멋집니까? 나는 망구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다 하면서 골리앗 앞에서 단단하게 막 외치는 그 믿음, 그 역사, 그리고 골리앗 장수를 쓰러뜨리고 그의 칼을 빼가지고 그냥 그 칼로 그냥 퍽 찔러 내릴 때에 그것은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칼을 갖다가 제가 튀르키예에서 봤는데 칼 길이가 여기서 하면 저 정도 길이가 되는 거예요. 저 정도 길이. 흔히 뭐 골리앗 칼이라고 말할 만큼 그런 칼이. 그 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칼을 들고 골리앗을 갖다 내리쳐서 찔러 마지막 생명을 끝내는 다윗, 보통이 아니잖아요. 아마 엄청난 함성이 저질러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고요,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 같았어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될 정도로 지위도 높아졌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된 이후에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 다윗은요 다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나가기만 하면 끝내는 거예요. 혼자서 200명의 머리 가죽을 벗겨올 정도니까 보통이 아닌 거죠. 그만큼 다윗은 잘 나가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쪽이 이렇게 올라가면 반드시 플리플로 현상이라 가지고 이렇게 꺼지는 쪽이 있게 마련입니다. 다윗이 분가분가해서 떠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바라보는 한 사람, 못마땅히 여기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울이라는 왕이에요. 사울 왕. 나라를 구한 다윗에게 딸까지 주게 한 사울 왕의 눈에는요 이제 다윗이 높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의 가시가 돼버리고 만 거죠. 눈의 가시. 그러니 여러분, 가시는요 제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거.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 들어도 아픈데 그 제거 안 합니까? 어떻게 다니겠어요? 반드시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다윗을 제거하는 게 일생의 목표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이 다윗의 삶이 편할 수가 없죠. 더더군다나 사울 왕이 그렇게 못마땅히 여기는데 다윗은 갈수록 인기가 천정부지 한높이로 올라가고 있었던 거죠. 더더군다나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을 높이면서 나는 1000명, 다윗은 10,000명. 여인들이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울 왕이 분노가 가득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만 밥 먹다가 상 없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옛날 우리 아버님들 밥 먹다가 막 상 엎어버리잖아요. 이 사울 왕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 왕은 밥상 없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창을 들어가지고 자기 사위에게 막 던지기도 하잖아요. 막. 단창을 들어서 막 던지기도 하잖아요. 사울은요 장수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사울 왕의 창이나 사울 왕의 단창을 피할 길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런 고난 가운데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견디다 못해 결국은 장인 어른의 품을 떠나서 도망가는 도망자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통곡하면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이 오늘 시편 56편 1절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56편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총을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이러고 사람이 막 자기를 삼키려고 달라든다는 거예요. 삼키려고. 말이 그렇죠. 조그만 불편한 감정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있기만 해도 사실은 우리 견디기 힘들잖아요. 좀 불편한 말만 몇 마디 들어도 우리 막 얼굴이 막 이상하게 막 찌그러지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뭐 대놓고 죽이겠다고 되더니 다윗의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창 던지지 않는다면 다윗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다윗보다 평안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막 그 마음이 힘들었으면요,
원수의 땅으로 망명하다시피 도망을 칩니다. 그게 블레셋 땅 아기스 왕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정치적 망명은요 옛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나라도 뭐 정치하다가 뭐 안 되면 꼭 그 회유로 나가잖아요. 이 다윗도 그랬어요. 당시 아기스 왕은요 용맹한 장수들을 모집하는 중이었는데 마침 다윗이 망명해서 자기 품하로 들어오니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야, 잘 왔다, 잘 왔어. 저 좋은 장수를 내가 쓸 수 있겠다 생각했던 아기스는 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다윗은요 호랑이 굴로 제 발로 들어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기스 왕은 다윗을 높이 평가하지만 반면에 아기스의 부하들은 다윗을 다윗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쟤는 분명히 우리의 적이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막 오합지졸 막 뭉치잖아요, 그죠? 여당에 있던 사람들이 야당으로 가고 야당에 있던 사람이 여당으로 오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구로에서 어느 국회의원도 그렇게 막 오수까지 할 동안 야당을 했는데 여당으로 온다고 막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그러니 이게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다윗에게도 펼쳐지고 또 아기스 왕에게도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볼 때에 다윗은 안 됩니다. 어떻게 다윗을 우리 품 안에 품고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아기스 신하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냐?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그걸 갖다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상 21장 11절을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리고는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윗은 안 된다고 외쳤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이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 합니다. 아니 사울 왕의 눈길을 피해서 아기스 왕 앞으로 갔더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젠 다윗을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다윗은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눈치가 아주 빠른 사람 같아요. 여러분 눈치 빠른 사람 알죠, 그죠? 저는 눈치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눈치 빠른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도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눈치 빠른 아이들이 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막, 어떻게 이렇게 눈치가 빠른지. 왜 눈치가 빠른지 아세요? 그들 안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유 있어 보세요. 눈치 볼 거 없잖아요. 가는 데마다 손 집어서 가질 수 있는 거 있는 사람도 눈치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눈치 봐야 됐어요. 왜냐? 훗날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나를 버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버렸습니까? 여러분 형제가 여러분 문전박대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우리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부모가 인정 안 해줬어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 중에 부모가 인정 안 해주는 자녀들이 혹시 있다면 다윗도 뭐 인정받지 못했는데 다윗이 되었는데 여기시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아기스 왕 가드 왕 앞에서 정말 다윗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말 한마디만 들어도 분위기 파악이 되는 그런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눈치 빠른 사람들은요 말 한마디만 해도 얼굴 표정만 봐도 다 알아듣는 것처럼 다윗은 다 알아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야 여기서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미친 척이에요. 미친 척. 다윗이 미친 척한 걸 증명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냐면 침을 질질 흘립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침 흘린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상하게 옛날에 침 흘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저 미쳤네 미쳤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다시 침을 질질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약간 연약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계속 손을 막 이렇게 막 만지고 또 때로는 그냥 손을 가지고 막 이렇게 푹푹 뭘 긁어대고 하는데 다윗이 그렇게 했다 그러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문을 막 긁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침 흘리지 헛소리하지 문을 막 푹푹 긁어대고 있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윗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제가 무슨 장수지? 제가 무슨 장수라고. 그리고 아기스 왕도 볼 때에 야 다윗이 정상이 아니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닫고 위협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 미친 척 해가지고 그는요 그렇게 살아납니다. 특히나 제가 볼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이 좀 약간 연약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괜히 실없이
희죽희죽 웃잖아요. 침 흘리죠. 벅벅 긁어대죠. 실없이 혼자 헛소리하죠. 또 그렇게 문제를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딱 부정하면서 미친 척함으로 아기스 왕이나 그의 신하들에게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는 간신히 죽을 징에서 목숨을 건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6편 말씀드리고요,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중심적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 자신 안에서 조여오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6편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의지한다는 표현이요 무려 6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내가 의지합니다. 내가 의지합니다. 이 의지한다를 갖다가 히브리어로 바타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바타흐라는 단어, 의지한다는 단어를 갖다가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면 원어적 의미에서는요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서둘러서 정신없이 달려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리이다. 4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또 10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마지막 11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이렇게 하면서 바타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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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고백하고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아멘. 그러면 한 번 더 합시다. 급히 하나님께로 달려갑시다. 영어로 hurry up, 서둘러라, 서둘러라, 서둘러라. 우리가 막 서둘러야 돼, 서둘러야 돼.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 서두름.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는 순간에 우리는 아무도 감히 우리를 손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저기 거리를 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원합니다. 오히려 막 너무 힘들 때는요, 막 저도 그런 적 있었습니다만은 정신없이 막 일부러 막 길을 돌아다닐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 어느 한 성도도 그런 적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오니? 우리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막 그러면 막 거리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에게로 달려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안식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품 안으로 달려들어가는 것이다. 서둘러서 달려간다. 바타가 그 고백이거든요. 앞이 보이지 않고 마음이 답답할 때 얼른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믿을 구석에 있는 사람들은요, 문제를 만나도 당당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수중에 돈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할 구멍이 있기 때문에, 피할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어렸을 때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내가 급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엄마 치마폭에 숨었던 적이 있었어요. 딱 한번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엄마 치마폭에 숨으면요, 누구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감히 건드릴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고 원합니다. 그것이 의지하다. 내 주는 강한 성역, 결국 피할 곳이라는 거거든요. 내 주는 반석이시오. 반석은 피할 곳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피할 곳이에요. 이 다윗이 아기스 왕 앞으로 간 것, 가드 지역으로 넘어간 것은요, 그곳이 피할 곳인 줄 알았었어요. 착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기댈 곳이 없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어제의 적이 오늘의 정말 아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아군은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뭐 대표적 국회의원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광명에서 출마했다가 떨어졌는지 어떤지 모르는 이현주라는 국회의원도 그랬잖아요. 우리 국민의 그러니까 여당이 왔다가 또 다시 야당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버릴 수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에게 고난의 바톤을 건네기 위해서 문제가 생기면 걸어만 나 살려라고 주의 저도 달려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막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바타고 가다 보니까 바톤이 생각나더라고요. 바톤 혹은 바통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건네주는 거 있잖아요. 릴레이 계주할 때에 내가 막 숨차면 마치 앞에서 기다리는 다른 선수가 있잖아요. 얼른 바톤을 건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인생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막 달려가면서 하나님 바톤, 내 고난 바톤 하나님 받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 고난 받으세요. 하나님 내 고난 감당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 그랬잖아요. 감당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받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 고난 받아줄게. 내가 너 문제 해결해 줄게.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단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때예요. 그분의 품 안에 달려갈 때, 그분에게 손을 내밀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고난의 바톤을 얼른 건네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을 품에 안고 대신 달려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면 얼른 저는 그러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라면 그러고 싶습니다. 얼른 화장실에도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흔히 일반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일하다가 힘들고 짜증나면 나가서 뭐합니까?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죠? 흔히 이거 요새 뭐 남녀애들 구별도 없더라고요. 이게 아니고 우리는 화장실이라도 가가지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베란다로 가서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 도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막 얼른 옥상이라도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도 가끔 힘들 때는 옥상에 올라갈 때도 있거든요. 옥상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여러분 심령에 주의 은혜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 주셔가지고 해결 방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또 때로 여러분 속에 있는 분노가 다 가라앉게 되는 일들도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달려 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저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무거운 짐을 맡기는 것, 곧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속에 있는 아픔, 때로는 이를 깨무는 그런 아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창검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왕의 포로망이 점점 좁혀왔을 때에 가드에서 다시 넘어오는 순간에 다시 사울왕이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하거든요. 점점 포로망이 좁혀와서 이제는 사울왕이 거의 손만 뻗으면 다윗이 잡힐 지경이 됐을 때에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저 악한 놈 사울은 돌이키지 않는구나, 깨닫지 못하는구나 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사울왕이 그 손만 뻗으면 다윗을 잡을 만할 바로 그때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군대를 보내시는데 블레셋 군대를 보내시는 거예요. 전쟁이 터져버리고 만 거예요. 전쟁이. 근데 전쟁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 나라를 먼저 지켜야 되니까 결국은 다윗을 포기하고 블레셋 군대를 무찔러 갔다가 결국은 거기서 사울왕이 전사하고 말아요. 전사는 말이 전사지 자살하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여호와는 나의 도움, 여호와는 나의 반석, 이 고백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마지막 손만 뻗으면 끝날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었으면 자신의 눈물을 갖다가 주의 눈물병에다 담아 달라고 할 만큼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그런 다윗의 눈물을 헛되지 않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다윗을 갖다 무시하지 않았어요. 울고 또 울고 애통해하고 또 애통하는 그런 다윗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잘 아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눈물 한 방울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속에 그 끓는 그 분노, 그것을 절제하면서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분노조차 다 잠재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은혜 자리 머문 그 시간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미친 척을 하면서도 아기스 왕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고 나왔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이나 또 때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살 길이라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은 고난이 컸지만 미친 척하면서도 생명을 건져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인내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의 그 아름다운 은혜는요, 절대 신앙의 고백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믹담시가 계속적으로 56편, 57편, 58편 계속 이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고백이 나와요. 믹담시의 고백인데, 내가 만민 중에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합니다.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나 상처들이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 여호와의 샬롬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품 안으로 달려갑시다. 바타흐,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제가 볼 때에 그것은 곧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더 나가 마지막 다윗이 결단한 것 중에 하나인데, 내가 서원한 것을 감사제로 여 앞에 갚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서원한 것,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에 고백했던 것, 약속했던 것을 넉넉히 지키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 고백 속에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